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10년 6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인의 세대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마음의 중심을 담아 고백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육신이 약하여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으로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두 가지를 한시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으나 되돌아봤을 때 은혜와 불타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배신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치고 악한 세력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그럼에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방과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아래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길로 빚어진 연약한 토기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정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4달이 넘게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구워보시어 함께 예배의 일상, 만남의 축복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거운 시대적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눈과 성대를 주님의 라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문 영혼들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놓여져서 그 말씀이 견인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를 마음껏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으로 220쪽 면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흥왕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한 세력, 아름다운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어려운 예배를 어려운 힘든 경건의 삶을 시작해가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이 지극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즈미르 가까운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양향,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분 가교를 대는 양쪽 대륙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고 무역 중심 도시였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30만 명 정도가 살았는 것이 기록에 남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은 흔히 로마의 황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의 로마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부와 사람과 건물과 그리고 종교들이 그 안에 흥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는 18개의 가슴을 달고 있는 우상을 말하는데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에베소가 매우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항구 도시, 상업 도시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음란의 도시임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향락과 여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기둥만 몇 개 남아있죠. 그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데미 신전에 그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꽂은 예가 있었죠. 7대 불가사의로 꽂을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달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언덕 위에, 근데 그 규모의 4배라고 하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개의 기둥의 높이가 16m입니다. 16m 되는 대리석 기둥이 몇 개나 있었느냐 하면 127개가 여러분 신전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돌이 왔을 것이며 이 돌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게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이 4개의 기둥보다도 훨씬 더 큰 기둥이 127개가 여러분 거기에 있고 그 위에 신전이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127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한 속국들의 숫자가 127개였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127개의 각 지방에서 그 돌들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돌이 각각 모양이 다 여러분 돌의 그 색이 다 틀려요. 다시 말해서 석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옮겨왔느냐는 것이죠. 있는 것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각 속국, 각 지방에서 이것을 옮겨왔다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아의 석상이라고 하는 칠레에 있는 저 이스타섬에 있는 모아의 석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때 이 모아의 석상이 거기서 나는 돌이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모아의 석상을 떠낸 채석장이 거기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나오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다 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왔다, 멀리서 여러분 3,000km가 넘는 곳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모아의 석상, 그 어마어마한 모아의 석상도 거기에서 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그리고 그 건축에 대한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신전이 에베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 그 시내 중심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 원형극장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천장을 그 원형극장의 의자 밑을 흉내를 내서 우리 교회의 천장을 만든 것이에요. 뭔 말씀이냐 하면 25,000명의 야외 극장인데, 여러분 거기서 맨 무대에서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그 동전 하나의 소리가 아무 마이크에 음량 시스템이 없이 맨 끝에 있는 25,000명의 2,500명이 아닙니다. 25,000명의 맨 끝에도 동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단한 여러분 이 음향 공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다 우물 파놨어요. 그래서 밑에서 파장이 일어나서 그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의 거리는 몇 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곧 모두가 다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지어 거기서 연극을 했는데 그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하는 배우의 소리가 저 25,000명이 앉고 있는 그 끝에도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 이게 건축의 기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천장의 위를 가만히 쳐다보면 다 천장이 비늘 모양으로 돼서 그 밑에 손가같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저 끝에 마이크가 없어도 육성이 여러분 공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천장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본딴 것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기는 나이키 신도 들어가는 입구에 나이키 신이 니키죠. 그 니키 신이 그 안에 비석으로 큰 우상의 신전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주피터와 나이키는 요만한, 아데미에 비하면 요만한 신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에베소 30만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 문제는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태리로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그 옛날 지었는 캐톨릭 성당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태리로 가는 것처럼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에베소에 모여서 그 신전과 에베소의 그 큰 거리, 큰 규모, 여러분 두라노 섬만 해도 4층인데 실질적으로는 3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층이에요. 돌로 어떻게 그 4층을 올렸을까라는 것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거리를,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걷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아데미라는 우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아시아의 로마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2년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횟수로는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년이나
라고 하는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설교를 할 때 3년이나 반납 겸손한 눈물로 너희를 어떻게 가르친 것을 생각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10절에 2해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 2년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로 3년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 4차 로마로 압송되는 그 여정을 빼내놓고 3차 여행 가운데서, 바울 전도 여행 가운데 2년 이상 있었는 곳은 유일하게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얼마 동안 있었죠? 18개월, 1년 6개월. 고린도도 1년 6개월밖에 텐트 메이커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 1년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3년 가까운 생활을 여러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얼마나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했는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시아의 로마니까요. 가장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장 큰 여러분 상업적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가장 무서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될 자리라는 것을 바울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고린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그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에베소의 사역의 중점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령 운동으로부터 에베소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 그들이 에베소에 왔는데 여러분 아볼로, 그 가까이 있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조차도 듣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 말은 참 재미납니다. 우리가 확실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도 열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믿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알았으니까 그 죄를 계속 하나님께서 밥 먹듯이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회개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말은 성경에 한두 번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않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 있지 그 죄를 어떻게 그 죄가 지워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례가, 모르는 회개가 요한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세례가 여러분 회개의 세례 영광이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미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 죄의 종국적 해결의 방법을 모른 채 죄만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성령의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세례 운동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나죠? 요한의 세례만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던 이들, 여러분 그 모르던 이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이 우스운 얘기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순간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그들 위에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올바른 세례와 즉 여러분 은혜의 복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제 말씀했지만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세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에베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와 죄 사함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없었는 것을 깜짝 놀라고 알아서 세례부터 다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은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 증거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석 달간 동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를 다시 주고 성령을 경험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그들에게 석 달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읽겠습니다. 몇 절을 여러분 읽으시냐 하면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여러분 바로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12명 정도 되었다는데 12명만 붙잡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회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다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두 가지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는 제자 훈련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회중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내려오셔서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훈련된 제자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한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두란의 서원에서는 회중적 설교, 여러분 이것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제가 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거, 대부분 보면 군에서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워낙 많은 병사들이 몰려오고 워낙 많은 여러분이 이 생도들이 있으니까 제자 훈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중적인 설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례를 많이 주느냐 이것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중2 때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에 벌써 걸쳐진 제자 훈련,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은 가족들의 제자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내게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회중적인 설교와 회중적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신병교육 때나 훈련소나 여러분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 주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하며 중2 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회중적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었어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따로 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 두라노 서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두라노 서원에서
온 여러분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는 끝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사 목사님,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각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각 교구에서 왜 우리가 그 창조적 소수 정예화를 붙잡고 그들을 포텐셜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놀란 에베소 교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써갑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끝내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온 아시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시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아시아의 로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양항, 그 가교에 된 에베소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쳤던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수많은 헬라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곧 아시아 전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곧 그들이 불씨처럼 흩어져서 온 아시아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바울은 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보배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종의 가슴에 담아주신 것이었어요. 보배는 살아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오늘 읽으신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가지 재미난 사건이 나오는데, 스가랴와 여러분 그 제사장 그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 그리고 어설픈 유대인 주술쟁이,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 점쟁이들이 바울이 여러분 수금만 던져도 사람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유대인 주술사들과 스게와 여러분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이 뭔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압제하고 때려서 그들이 여러분 집에서 도망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있는데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즉 은혜의 복음이 없이 축사,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았다라는 재미난 이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그 우상의 정각 기지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같으면 주술책, 토정비결 이런 책들을 은 5만 널치나 되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스스로 불태웠어요. 바울이 불태워라 그러면 야단납니다. 이제 그 다음 19장 후반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부흥 때문에 바울이 그 2만 5천 명이 모이는 연극장으로 묶여서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거 스스로 한 일이에요.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 없어진 것처럼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놀라운 그들 스스로의 우상의 책들을 모아서 불태우는 역사가 은 5만이라면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억입니다. 5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모아놓고 스스로 불태우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중심가 어디에선가? 그들 스스로 우리는 이게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스스로 불태우는 이 광경은 여러분 은장색들에게, 아데미의 신전을, 요만한 신전을 팔면서 생활하는 아데미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장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끌려서 연극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서울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 리바이벌이 일어났는가,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일어난 또 하나의 운동이 뭐냐 하면 말씀의 운동입니다. 다시 10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10절 하반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8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석 달 동안 제자 훈련을 했다는 사실들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0절에 온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으신 오늘 여러분 이 10절 20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운동, 하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운동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의 운동이 에베소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어려운 것에 대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것만이 우리를 세우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되게 합니다. 바울은 그 우상의 정각기지 에베소의 그 한복판에서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그는 끝없이 제자 훈련을 하며 끝없이 두라노에서 대중적으로 회중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 이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훈련된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이에요. 어제 만난, 다시 말하면 여러분 20장에서 만난 그 에베소 밀러도에서 초청해서 만난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의 목양사역자분들, 교구장분들, 리더십들이 이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 밀려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목을 어긋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0장 어제는 읽지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더불어 환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받은 리더들을 밀레도에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무슨 교회를? 어제 보신 20장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여러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인을 다 걸러버립니다. 증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종교인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종교인은 은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독교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 우상의 정각기지, 그 에베소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한 교회, 에베소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자가 제자로, 교인이 증인으로, 그리고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1세기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많은 다수가 있으면 좋지만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교인이 아니라 증인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종교인은 무너질 것입니다. 신자는 떠날 것입니다. 교인은 처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증거를 세상 한복판에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내 가슴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건강한 하늘 에너지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어디 있죠? 여러분 이거 19, 20과 똑같은 말씀이 12, 20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12장 24절 말씀이나 여러분 오늘 읽은 19장 20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도 이기고 영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는 역사.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에게 기쁨도 더하고 건강도 더하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더하고 이 모든 더함의 역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 10개 오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직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19장 20절 말씀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진정한 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전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6시 3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6시 20분까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넉넉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치며 부르겠습니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며 하나님,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식지 않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붙잡을 것은 이것이며 지금 내가 채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에베소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 우리 신의 갚은 나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의 갚은 나무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와 이민족과 열방의 소를 묻고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적 소명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